안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20세기, 21세기에 사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눈도 이제 시력 검사가 이제 종종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세계를 잘 바라보고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 필요함을 이제 느끼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 16일인데 저희 가정에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날짜들입니다. 저희가 2015년 9월 15일 날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출발했고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9월 1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딱 9월 16일이고 딱 3년 되는 때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나오면서 통일을 소망하고 또 연합 사역을 꿈꿨는데 또 창일교회 같이 연합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통일은 결국은 연합 코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상황은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좀 절망적인 생각들이 스쳐가요.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 사회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 역시 변화가 오는 듯 하면서도 변화는 빨리빨리 오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제 마음을 이제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소망인데 내가 이렇게 소망을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비관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희망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 어떻게 희망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문제만 보면은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러나 내 문제에서 눈을 잠시 들어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내 문제는 비교적 작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비전과 이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옛날에 보았어도 지금 못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였는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어느 지역에 가서 미리 진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경고해서 미리 가서 거기를 이렇게 경계해서 진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 시리아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 도단입니다. 그래서 도단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둘러쌌어요. 에워쌌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엘리사의 이제 하인이 종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망했구나, 막 두려워하고 막 떠니까 엘리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이 열렸어요.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과 자기가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의 불말과 불수레가 그들을 에워싸고 보호했던 것이죠. 소위 chariots of fire.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에워싸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guardian angel이죠. 정확히 천사가 몇이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당 몇 명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꾸짖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그리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에워싸는 천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장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7장에 보면은 장님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님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지만은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그런 장님된 그런 모습을, 그런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셨는데도 계속 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너 그 장님 맞아? 혹시 장님의 쌍둥이 아니야? 장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지? 너 아니지? 너 진짜 고침받은 거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이 장님을 고친 사람은 능력자다? 이 능력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면 메시아일 수 있겠네? 이것을 직관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blindness.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저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이 그냥 내 생각일 거야 아니면 에이 아닐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 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맘대로 산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 블라인드스를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는요 서로 토론하고 그 질문을 뽑아서 서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이 훈련은 결국 좋은 질문을 질문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좋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바른 질문을 더 좋은 질문을 하게끔 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뭐 과학이나 뭐 물리, 뭐 물리학, 뭐 수학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모르면 유식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질문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똑똑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AD 325년에 니게아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질문 시작하면은 제 가슴이 철렁하겠죠?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왔나 보다. 예, 그러면은 제가 325년 막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587년 BC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딱 질문하시면은 긴장이 되죠. 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못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길래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으니까는 뭐 태어나기 전에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장님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Whose fault is it?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책임 전가죠.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책임은 없어. 그리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싸다 싸. 죄지니까 벌 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 자신 포함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걸 좋아할까요? 모르겠어. 아마 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나쁜 그런 심보가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나의 손은 깨끗이 씻고 난 죄 없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의롭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사실 그 피어 프레셔죠. 프레셔에 무너지면서 자기가 이제 물 떠다가 이제 니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잘못은 없어. 손 씻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다고 심판을 내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힘든 결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결정하고 싶지 않고요. 힘든 대화, 여러분 그쵸? 말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상사와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이게 좀 쓴소리 해야 되는데 저도 일단 힘든 상황은 피하고 싶죠. 힘든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정죄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돌을 치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했지만 적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면 막 돌 던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도.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인데요.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서 이 장님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더 나은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구 잘못이야? 대한민국 왜 이 꼴이 됐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원망하려고 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네. 이 질문하기에 급급한 거죠. 누구 때문이지? 마치 우리는 적군에게 화살을 맞았는데 지금 빨리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야? 누가 쐈어? 빨리 나와! 피 줄줄 흘리면서 받아야 되는 치료는 받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범인도 잡아야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We need to be part of the solution, not part of the problem.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문제의 문제성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밝히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책에 대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그만큼 연구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질문은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k of God that I am called to do?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장님이나 장님의 부모가 거룩하고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장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불편함을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3절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메시아를, 이게 메시아라는 타이틀이죠. 인자라는 것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래서 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라. 그러니까 38절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 장님의 축복은 안 보다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자기가 힐링받은 것은 그 과정에 불과해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으면 그거는 그냥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값진 삶을 사는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장님이 그냥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이 동네에 왔는데도 나 일하러 가야지, 내 직장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담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문제가 처음에는 싫었고 내가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할 정도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미워서 나를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이런 자신감 없는 그런 질문과 의심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 내가 장님이었던 것도 숨은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영적인 장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온 세상에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never,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저희들과 정말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본주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정의요, 인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의도, 좋은 의도였지만은 영적인 장민인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으로서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벽이 무너지고 정말 가슴 아프죠. 저도 이제 한국 전쟁하면은 떠올리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사지 보면은 이제 6.25 전쟁 때 다리가 끊어진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한강대교거든요. 저희가 한국에 온 지 한 2달 돼서 한 달 동안 어쩌다가 이 한강대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살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6.25 전쟁 때 끊어졌던 그 다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한국이 잘 되는 그런 마음, 통일도 되고 정말 나라도 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끊어졌던 다리가 지금은 잘 연결돼 있고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었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없었더라면 예배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더라면 신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다 헬라어를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오늘의 영어처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의 선교 여행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막 두려워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누구가 됐다, 우리는 망한다, 그럴 필요 없고요. 미국의 누구누구가 대통령이다, 우리 망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 우리가 때로는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희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원하는 결과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소원이에요. 로또 티켓 사고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은 희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성서적 희망은 이제 교회에서는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논리적인 그런 결론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구원의 계획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팩트와 또 믿음에 근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의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관점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은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묶이거나 과거의 어려운 일 때문에 묶이거나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신앙이 뜨거웠어. 그거는 과거고요. 우리가 꾸준히 신앙을 가꿔야죠. 여러분 그 운전에 비교하자면 여러분 운전할 때 어디를 보십니까? 가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막 멋있는 산강, 멋있는 뭐 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저도 쳐다보면서 와 저기 봐라 그러면은 같이 차 탄 사람들 다 불안해요. 아빠 우리가 볼 테니까 아빠는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해. 앞을 봐야 되죠. 우리가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봐야지 자꾸만 백미러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백미러만 바라보면 사고 나. 그다음 사이드 미러만 보고 옆을 봐도 안 되고요. 앞을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도 자꾸 요한을 의식했어요. 걔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경 꺼. 베드로야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좋게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무엇을 못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요즘 그 신문에서 또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듣는 그 소식들은요, 생각이 아예 없거나 생각이 짧아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조금만 생각했다 하면은 미리 방지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재다 이거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통일 후에 일어날 문제들,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아니면 통일을 너무 이제 단면적으로, 예. 그래서 토지 문제 그러면은 막 부동산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공정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개념 없이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 주인을 잘 섬겼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막 그냥 막 살 텐데요. 요셉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얻고 결국에는 국무총리 자리까지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들이 이제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괴로운 날도 있었고 몰랐지만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28절 고백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 심지어는 불편하고 정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도 결국에는 약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척 스윈던 목사님은 그 attitude,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도는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 과거나 교육, 돈, 환경,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더 중요하고 당신의 생김새나 탤런트보다도 더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드냐를 결정한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은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고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하는 것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10%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미래가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명은 데스티니, 삶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이란 데스티니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I'm only one, but still I am one. I cannot do everything, but still I can do something. I will not refuse to do something I can do. 우리가 뭔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 starfish. 불가사리. 네, 감사합니다. 이게 불가사리들이 이제 바닷물에 휩쓸려 와가지고 이제 태양이 뜨니까 이제 말라서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소년이 걸어가면서 이 불가사리 하나씩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던져줍니다. 조금 더 걸어가지고 또 이 불가사리 잡아가지고 또 던져주고. 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짜증나는 목소리로 소년아, 그래봤자 소용없어. 여기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년이 또 한 마리의 이 불가사리를 딱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그래도 할아버지, 저 불가사리는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막 도와주고 이 온 세상 사람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도하면은 이 온 땅의 선교, 복음 선포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올바른 질문을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깨달음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길거리를 가면서 정말 어린 소녀가 막 헐벗고 막 거지가 돼가지고 막 날씨도 추운데 옷도 막 가느라고 막 너무 막 배고프고 춥고 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막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와, 하나님, 저렇게 불쌍한 소녀가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Why don't we do something?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That's why I made you.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눈앞에 쓰레기가 보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목사님께 보고해야지. 목사님, 제가 5m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보고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내 눈에 들어오면 뭐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거 우리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올바른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4절 말씀에 곧 밤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제 대형교회에서 섬겼을 때 80이 넘은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감사했는데 80이 넘으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80년 그 좋은 시간들 다 어떻게 하시고, 좋은 의도긴 하지만은 좀 냉철하게 보면은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인생의 짝투리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섬기십시다. 우리가 기부하실 때 기부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단기 선교도 몸이 약하면 못 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과격하거나 힘든 건 못 하세요. 겁이 나서 못 하신다고 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자신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건강 잘 챙겨야 되는데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도 공부도 언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로감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그리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 장님은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이 없는 땀 흘림이 없는 비전은 그냥 꿈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비전이 없는 열심은 그냥 헛된 수고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갈 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보십시오. 아마 평생 장님으로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장님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서 평생 구걸해야 되는 거지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님이 아니라 거지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초대교회 멤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음 음계라는 걸 아시나요? 펜타타닉이라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오래된 문명에서만 존재하는 그 뮤직 스케일이 있습니다. 5이잖아요. 이제 유럽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7음인데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잔 뉴튼이 근데 이제 작곡은 누가 했다고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유럽에서 영국에서 태어난 잔 뉴튼이 어떻게 이 펜타토닉 이 오음 음계의 곡에 이거를 맞췄을까 굉장히 미스터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잔 뉴튼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 트레이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음은 아프리카 그 오음 이 노래다. 그래서 왜 우리도 아리랑 부르면은 한국말 못하는 외국 사람이 들어도 뜻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슬프다. 뭔가 좀 깊은 막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제 끌려서 가고 한 10%에서 15%는 죽었다고 그래요. 가는 도중에. 그리고 막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렇게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많이들 죽고 그랬는데 아마 그 고향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한이 맺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상황을 정말 비관하면서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잔 뉴턴이 이제 그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고 파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영적인 장님이었는데 광명을 얻었다. I was blind, now I see. 그때 떠올랐던 곡이 노예들이 한이 맺혀서 불렀던 그 멜로디지 않았을까. 가야금에 잘 맞는 곡이 아리랑이에요. 펜타토닉. 그리고 또 Amazing Grace. 우리 민족에 잘 맞는,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단일팀으로 나가면은 한반도 국기에 아리랑을 부릅니다. 한마는 한민족의 한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노래를 Amazing Grace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예수님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찬송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울려 퍼지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죄를 졌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두운 곳마다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